예수는 우리는 모든 문제 마귀야. 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부 세계 선교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방금 임진현 집사님 이렇게 디페나이 프로에 동참해 주셨고 헌신해 주셔서 참 제 마음이 감사합니다. 임진현 집사님은 사실 저는 새가족반 담당 전도사기도 해요. 청년부만 할 줄 알았지. 새가족반 담당이기도 합니다. 물론 사모님이 이제 뭐라고 하시지? 대장이지만 저는 옆에 사모님 밑에서 시다로 내가 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 임진현 집사님은 굉장히 오랫동안 스텝으로 헌신해 오고 계세요. 제가 임진현 집사님을 이렇게 쭉 옆에서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참 저한테 많았냐면, 사실 여러분 새가족 스텝 일이라는 게 굉장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3부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사실은 일이 많아서 2부 때 다과 세팅해야 되고 또 여기서 설거지며 여기 청소까지 다 해주잖아요, 요즘 스텝들이. 또 새가족반 오면 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기도를 했냐 안 했냐가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사실은 몇 기수마다. 그런 것에서 이런 부담감도 가지고 또 회사에서 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시고 또 교회 헌신하시고, 참 제가 스태프들한테는 제 개인적으로 참 미안한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임지련 집사님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진보가 되고 개혁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사실은 굉장히 겸손하셔가지고 아까 여기서 이렇게 자기 이런 자랑을 자고하지 않으셨지만 이대 나온 여자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는 일단 여성이 이대를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이대 나온 여자야 이 한마디면은 뭐 조직이 흔들리죠. 그 이대를 나오셨고 또 우리나라 최고의 은행이잖아요. 국민은행 최고의 은행 아닙니까?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재원입니다. 재원이란 뜻 알죠? 아주 이 명석하고 이 총명하고 능력 있는 여성을 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딱 재원이다, 재원이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현장 메시지를 하셨잖아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많은 현장의 이런 모습들을 오늘 본 거예요. 안전하지 않은 곳이죠. 정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최고의 기업이라는 곳이 안전하지가 않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임진원 집사님 영적 사업하니까 되어지는 걸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총리상 딱 나오죠. 영적으로는 예수사랑교회 매력적인 크리스찬으로 가는, 이 두 가지가 아주 이 밸런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는 운명에 묶여 있으면 표창장 하나 제대로 받았는데 지긴 잘못 찍었니 뭐 했니 이런 거 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아니 아주 확실하잖아요. 우리 임진환 집사님은 운명에서 빠져나와 옥문이 열리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스도 없이 어떤 여러분 좋은 현장 들어가도 그때부터 시달리고 재앙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영혼에 반석이 되어서 여러분 나가면 그냥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것들이 오늘 너무너무 내가 공감이 가요. 제가 참 저보다 나이가 한 조금 어리시지만 참 나도 저 나이 때 저랬는데 이런 생각도 들 만큼 나의 과거의 직장 생활도 막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막 그 현장에서 내가 막 부딪혔던 그 다이나믹했던 일들이 막 지금 감회가 새로워요.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특히 일청들은 절대로 자리를 이탈하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집중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청들이 딱 보세요. 이 언니 뻘이시거든요, 이청에 계신 분들에 비해서는. 그런데 우리 임진현 집사님이 딱 말씀 보세요. 출근할 때 팟빵 듣고 자리에 앉아서 1부 2부 기도하고 자리를 이탈 안 하잖아요. 이것이 일심전심 지속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은행의 그 많은 동역자들이 팬덤이 형성돼요.
보호자가 되어주.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한마디로 뭐가 습니까? 멋이 있어서 그래요. 직장에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아, 저 임진현 씨는 매력적인 크리스찬이구나. 이것을 불신자들이 아니까 팬덤이 형성돼요. 대부분 기독교인들 직장에서 왕따거든요.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왕따입니다. 팬덤이 형성되었다. 원래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런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임진현 집사 놓고 기도합니다. 새가족반 우리 스태프들 놓고 기도할 때, 정시기도 때 국민은행에 임원이 될지어다.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말로 임원이 될 겁니다. 최고의 임원이 되어서 접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국민은행에 뜻이 있으면 기도해서 취업하시는 증인들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예, 다 했어요. 사실 임전희 선생님 뭐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내가 뭐 오늘 뭐 할 거 없고 여러분 세계복음화 해야죠 우리. 자, 해야 되는데 오늘 세계 선교 헌신 예배잖아요. 그러면 선교 헌신이 뭘까? 요것만 좀 잘 오늘 우리가 짚고 넘어갑시다. 뭐 이거는 배경, 뭐 실력, 학력, 인격 이런 관계 없습니다. 하나 기도해 보세요. 지난주에 이제 이번 주간에는 김석원 목사님 동경 신학원 사역이 이렇게 진행되셨죠. 또 우리 김석진 목사님 중국 할빈 전도 신학원 사역이 진행됐어요. 마치고 어제 복귀하셨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우리 김유순 사모님께서 우리 청년부 대장이시잖아요. 김유순 사모님이 중국 광둥성 지역에 둥관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둥관 지역의 새가족반 87기, 지금 87기 시대죠. 동일하게 그 현장에서 진행하고 복귀하실 예정이십니다. 중국 둥관 지역 선교가 새가족반 87기 사역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되어서 금요일 날까지 진행됩니다. 주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과 같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창세기 3장의 문제와 창세기 3장 15절의 해답을 각인하는 새가족반 이렇게 제목 주셨습니다. 이 기도 제목처럼 그 현장 속에 새가족반 87기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현장 속에 맺혀지고 우리 중국 둥간 지역에 중국 땅 묻고 있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 사모님의 사역과 선교를 통해서 중국 살릴 500만 전도 제자가 그 현장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우리 사모님 오시는 발걸음까지 정말 성령의 보호, 인도, 동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국 사역은 정말 만만한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는 막 이렇게 그냥 가는 데가 아니에요. 완전히 기독교를 박해하는 땅 아닙니까? 그 현장에 우리 전도자가 가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정말 예배와 기도 속에서 그걸 마음에 두세요. 마음에 두고 정시로 함께 기도로 동역하세요.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게 세계 선교를 위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늘 여러분들이 예수사랑 강단에서 무릎 꿇고 전도자와 교회와 복음을 사수하고 또 전도자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로 동참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거기서부터 세계 복음화가 시작되는 거라고요. 그 중심이 없다면 우리 인생의 선교의 문이 열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맺는다고 돼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자의 선교를 마음에 두시고 일주일간 저와 함께 정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선교의 열매들이 꽃피고 맺히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의 둥관 지역 새가족반 87기 사역을 위해서 다음 주는 합심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제자는 그런 확실한 게 있어야 돼요. 늘 현장에 있어도 우리 사모님이 지금 둥간 지역에서 새가족반 87기를 지나고 계시는구나. 우리 사모님 가운데 영육의 강건함이 회복될지어다.
전도자의 말씀을 대적하는 흑암 권세는 무너질지어다. 세르판 87기 중국 둥관 지역의 제자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다 기도 속에 우리가 동참하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지렛대로 내 삶의 옥문을 열어라, 이 말씀 주셨고요. 또 세상 말에 타협하지 말고 단호하게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불러라,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한 주간 몇 가지만 우리가 가슴 속에 잘 성취하면 돼요. 여러분과 제 인생에 이런 진행하고 있는 스토리를 잘 보세요. 우리 인생에 절대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이정표와 방향은 완전히 뒤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인도라는 걸 받는데 그 인도는 반드시 우리 인생의 결론에 열매를 주게 되고 응답이란 걸 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 잘 보면 성경과 동일하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새 절기를 완성하신 분이에요. 주인공이세요. 그럼 그 새 절기가 무엇인지, 첫 번째가 유월절 패스오버입니다. 유월절을 이번 주 주일 말씀에도 나왔지만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그 유월절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자 애굽 땅의 노예가 된 시기를 말해요. 그때 너무 그 고통이 한이 맺히고 피가 말라서 하늘에 이렇게 그 울음소리와 통곡이 들릴 정도로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럼 왜 고통받았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을 놓쳐버렸어요.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이거 고민하다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영적 싸움을 놓쳐버리니까 즉각 불신자 바로 마귀의 노예가 돼버렸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언약을 다시 한번 주세요. 모세라는 지도자를 불러서,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너의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 피를 바르면 저주와 재앙이 유월될 것이다. 패스오버 될 것이다. 그때 그 언약을 믿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집에 임방, 문설주, 대문에 유월절 피를 발랐어요. 어린 양의 피,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지요. 그래서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 피 바른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 바르니까 저주와 재앙이 유월되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60만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것을 기념한 것을 유월절이라고 하고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예수 피 바르는 자,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저주와 재앙이 유월될지어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 직장 현장에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피 바른다. 모든 마귀와 재앙과 저주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학교에서 유월될지어다. 넘어가 버린다니. 네. 그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5장 8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 구속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유월절을 맛봐서 출애굽했는데 뭐가 기다린다고 강단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지난주에 광야가 기다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광야가라는 게 또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마귀에게서 영이 구원받았다니까요. 육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광야는 육을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그 여러분들 지금 있는 현장이 다 광야입니다. 도시와 같은 광야. 광야 같은 도시 펼쳐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모세 따라 광야가 40년 걸렸습니다. 일주일도 안 가는 거리. 지금 현대 자동차 타면은 이틀, 3일 안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40년이나 뺑뺑이를 돌 만큼 하나님의 경륜과 그런 시간표가 주어졌을까요? 코미디 아닙니까? 그냥 직지로 갔으면 갔는데 왜 40년 장막 생활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때 원하셨던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광야를 너희가 살아가려면 체질을 안 바꾸면 큰일 난다. 임마누엘은 하나님 떠난 체질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체질로 바꾸라. 그래서 그때 오순절이 제정되는데, 오순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리는 걸 말해요. 그럼 뭘 말합니까? 하나님 떠나 형성된 내 체질과 육신과 정욕의 모든 기질을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려라. 그래서 이 오순절을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맥추 감상금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게 다 오순절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 떠나 형성된 모든 불신앙을 그리스도로 내어 쫓아라.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문제와 사건이 오잖아요. 네 그릇 바꾸라고, 네 체질 꺾으라고, 네 생각 바꾸라고 자꾸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불려서 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기로 불기둥으로 반석 위에 솟는 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게 하고 내 육신의 혈기와 생각으로 살게 만드는 마귀의 대가리를 밟아버려라. 이 영적 싸움을 지속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 하나님의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권세와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효력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오순절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의 역사는 누구에게 주어지냐? 예수의 모친 마리아도 예외가 없이 전혀 합심하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쓸 때 사도행전 2장 1절의 역사가 옵니다.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 각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년회 때 영적 싸움의 체질로 나를 바꾸지 않으면 연전연패고 백전백패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효력을 청년회 때 여러분이 몸속에 나타내지 않으면, 이 체질이 안 되면 나중에 세상 나가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영적 싸움을 안 한 사람들은 전부 다 애굽으로 돌아갔다니까요. 노예 때가 오히려 밥 새끼는 낫다 이런 논리 가지고 돌아가요. 구름 기둥에 있으니까 춥다 나가서 얼어 죽어요. 차 죽어요. 불 기둥이니까 덥다 그래서 나갔다가 얼어 죽어요. 그게 우리 체질이란 말이야. 이것을 바꾸는 영적 싸움으로 우리 자신을 바꾸고 개혁하고 진보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마지막으로 오는 것을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걸 또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이 수장절이 무엇이냐면 영적 싸움하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라 이 말입니다. 반드시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의 지도자 말씀 듣고 영적 싸움을 지속하니까 그 광야 생활 동안 곡식이 차고 넘쳐서 아예 가둘 곳이 없을 만큼 차고 넘쳤다. 하나님이 다 부어져 버리셨다. 이것을 기념한 절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예수사랑교회 청년부에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왜냐? 오순절,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주인공이 바로, 완성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각인하게 되면 여러분 인생의 이 시간표 속에 완벽한 응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세요. 무엇을 잊지 마냐? 내가 죄인의 신분이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요. 그 신명기 보면 여러 가지 구절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너희는 애굽에 종살이했던 것을 잊지 말라.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잊지 마라. 이래요. 계속 신명기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 여러분이 예수사랑교회 만났잖아요. 김석원 목사님이라는 최고의 전도자를 만났잖아요. 이거 만나서 무엇 깨달았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절대적인 구원의 감사와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없다. 틀림없이 그 사람은 이상한 불평과 불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영혼 속에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절대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영적 싸움이 일심전심지속으로 늘 우리의 영혼 속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세상은 오직이 없는 시대예요. 안전하지도 않지만 오직도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절대 오직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말과 사람 말은 다 우리를 타협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의 오직이면 그 사람은 되는데 자꾸 오직이 말고 다른 것으로 해야 된다는 마귀의 언어가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들께서 단호하게 내 자신에게 그리스도 이름 하나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그리스도 이름의 절대에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는. 왜 하나님 자녀가 세상에서 실패하냐? 내 자리를 이탈하고 자꾸 변덕스러워서 문제와 사건이 찾아오는 거예요. 실패와 환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오직이 있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 같으나 그 실패 이후에 어마어마한 축복의 발판과 계획이 숨어 있어요. 문제 같으나 그 문제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어시 주실 어마어마한 축복이 숨어 있다니까요. 이것을 보는 것을 영적인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통찰력 가지려면 마귀가 있고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에 분명한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사탄을 보는 눈을 여세요. 창세기 3장에 형성된 내 자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살아요. 자꾸 우리의 기준대로 살아요. 거짓말하고 살아요. 내 몸에. 그런 변덕스러운 내 자아가 창세기 3장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귀신 활동에 묶인 인간은 끊임없이 중독과 육체로 인생이 진행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마귀에게 묶여있는 인생들은 끊임없이 거짓 성공을 향해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그 속에 지금 묶여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눈을 열어라. 내가 마귀의 심부름하고 마귀의 종노릇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 마귀의 함정과 올무와 틀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 영적인 눈과 통찰력을 얻어라. 통찰력은 영어로 인사이트잖아요. 보는 것과 달라요.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을 볼 수 있는 걸 인사이트라고 하잖아요. 내 영혼을 보는 통찰력을 가져라. 내 자신의 상태와 내 자신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라. 그래서 사람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30cm가 가장 긴 거리라고 하잖아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귀 있다는 거 알겠는데, 내 영혼 깊숙한 곳에 정말 또아리 틀고 있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라. 제가 아까 우리 찬양팀들 앞에 서서 윤두영 사역자님 리더로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너무 이쁘고 잘생겨 보여가지고 우리 찬양팀이 뒷배나의 찬양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오늘따라. 그래서 내가 예쁘고 내가 딱 보다가 아마 전 세계에서 비주얼로 따지면 우리 뒷배나의 찬양팀이 제일 잘생기고 잘났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내가 뭐 이런 저기
낙성대 가는 길에 하는 그 마 머시기 하는 애들이랑 그 저기 홍대 쪽인가 하는 저 제이 머시기 하는 그런 팀보다 훨씬 예쁘더라고. 내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래, 이야 이거 조금만 하면 이게 붕이 일어나겠는데 속에서 막 이런 동기도 막 일어나. 이 참 어떻게 지금 윤도영 사역자하고 저하고 맨날 우리가 밀담하거든요. 어떻게 찬양팀을 전 세계적인 찬양팀 우리가 붕의 키다 이거는 막 우리 얘기하는데 그럼 뭐라 해야 돼? 문도영 사역자 그래요. 전도사님 그럼 저한테 지금 봉인을 풀어주시는 겁니까? 이런 거 자기가 할 게 많다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풀었지. 그래서 이제라고. 근데도 크 예쁘고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데도 속에는 요팔사사가 다 있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 있다니까요. 저렇게 예쁜 청년들도 속에 그 무서운 놈이 숨어 있다니까요. 응? 우리 마음 속에 그걸 인정해라 이 말이에요. 자꾸 겉을 보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만 하지 말고. 내 자신이 정말 깊은 내면 속에 볼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내면 속에 우리 민지, 우리 쌤이, 우리 은혜, 한이 같은 이런 아이들 아니 쟤네들이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뭐가 그렇게 크게 나쁜 놈이 있겠어요. 겉으로 보면 안 보이잖아요. 자신이 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내면 속에 요팔사사가 깊이 각인되어 있다. 우리 임진현 집사님 보세요. 얼마나 미인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뭐가 아쉽다고 교회까지 나와야 돼요. 저렇게 능력 있는 자매가 내 속에 요팔사사가 있다는 걸 인정하니까. 이것과 싸우지 않으면 나는 세상에서 노예로 가니까 비단인 것처럼 되는 거예요. 좋은 놈만 뺏어놨다가 자보다 1억씩 팔아놓고 나머지는 그냥 다 그냥 사료되는 거예요. 사료.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이에요. 복불복입니다. 그것도 통찰력이 없어요. 마귀의 시스템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욕심과 동기와 욕망으로 인생들이 노예로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이 완전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들도 늘 독재자한테 정사와 권세 잡은 자한테 노예로 묶여서 살다가 이제 조금 눈이 열려서 촛불 집회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사실은 바꿀래야 뭐가 틀리고 뭐가 이제 잘못된 건지를 안다 이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통찰을 가지면 세상에서도 뭐가 틀리고 뭐가 잘된 건 이런 건 기본이고 깊이 나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내면의 자신까지 진실을 볼 수 있을 만큼 눈을 가지란 말입니다. 그래야 마귀에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영적 싸움하는 이 자리를 이탈하지 마세요. 나는 쇠하고 그리스도가 흥해야 한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자리를 이탈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안의 전도자, 내 속의 전도자가 누구냐?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음성을 주시는구나. 그 말씀이 주일 말씀, 김성원 목사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음성으로 생각으로 내 안에 계신 전도자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생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딱 누리면 생활 속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우리 영혼에. 우리 인생의 생활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내 자아로 살면 망해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되어집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생활의 주인이 되면 내 속에 심판적 요소들이 있어요. 심판받는 요소들, 불신앙들, 불신자 상태의 6가지 체질들이 자꾸 삶의 문제 속에서 나에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려 있구나. 내가 이런 문제 속에 노출되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반복했구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문제 가운데 끊어버려야 되겠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혁신하고 갱신하고 진보하라는 것이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기서 벗어나는 거구나. 다 힘이 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문제 속에 낙심 안 하죠. 내가 바뀔 텐데. 내가 짐이 가벼워지고 내 멍에가 쉬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더 개혁되고 그릇이 넓어질 텐데. 그럼 문제가 기쁜 거예요. 또 내가 하나 바꿀 게 있구나. 그때 나를 잘 보는 눈을 열어라. 그래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지렛대로 운명을
옥문을 열어라 이랬어요. 그리스도를 지렛대로. 한마디로 영적 싸움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취하면 우리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명에서는 분명히 영이 빠져나왔으나 삶이 묶여있는 거죠. 영은 구원받은 자녀인데 우리의 삶과 체질이 운명적이다 이 말이에요. 예. 낙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무기력하고 이간하고 책임전가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체질이 다 운명적인 체질이에요. 그래서 이 체질을 바꾸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옥문을 열면 운명은 바뀌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체질까지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 기도로만 내 삶의 운명을 빠져나올 수 있다. 믿고 십자가를 피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게 찾아오는 십자가를 피하지 마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옥문을 열어버려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문제를 기도로 뚫어버려라. 이게 청년들이 가져야 될 승부사적 기질입니다. 문제가 아니야 뚫어라. 저도 사실은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 항상 현장이라든지 내가 만난 영혼들은 제 자신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 영혼 내가 기도로 뚫어버릴 거다. 반드시 그리스도 이름 원색으로 내가 지속해서 이 사람이 응답받는 크리스찬 될 수 있도록 바꿔야 된다. 현장을 가도 늘 여기서 지속하면 반드시 만남 주신다. 맨 땅에 헤딩 같아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있는 현장 지속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제자 붙이신다. 몇 번은 응답받았습니다. 근데 그 만남은 그냥 만남이 아니었고 예수사랑교회 시대적인 제자가들이 만나는 현장이 많이 봤어요. 저. 그런 것들을 기도로 뚫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에 문제 조금 찾아왔냐? 막 낙심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기도로 정말 인본주의 다 끊어버리고 사람한테 의지하는 거 다 끊어버리고 기도로 무릎 꿇는 것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가벼워지고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제자한테 내가 미션 줬거든요. 난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정말 내 마음에 가슴이 있었어요. 그 제자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맞을까? 나는 알거든요. 정말 자신과 싸우면 그 사람의 표정부터 생각부터 모든 삶과 헌신이 달라지는 걸 난 알아요. 아니나 다를까 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속되어지고 인도되는 걸 내가 봤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김석원 목사님 가지신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라니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똑같은 그리스도 가지고 계신데 누리는 게 다를 뿐이에요. 왜냐? 김석원 목사님은 확신이 있으시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뱀의 대가리를 깨뜨렸다. 이것의 확신을 자기 몸에서 완전히 나타내시거든요. 그래서 디도서 1장 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때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도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전도로 나타내신 것뿐이에요. 김석원 목사님은. 근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내 몸에 전도를 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 히브리서 3장 1절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집중과 몰입이 없어서 안 나타난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 속에 적용해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전도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붙잡고 귀신의 활동을 잘 분석하세요. 귀신은 들어가기를 좋아합니다. 어디든지.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봐도 귀신은 들어가요. 사람한테. 비고 소재된 곳에. 종교인한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종교인은 하나님 믿는데 영적 싸움 안 하는 자를 종교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종교인들한테 들어가요. 막 속에. 그래서 형편이 자꾸 안 좋아져요. 귀신은 막 돼지 떼기도 들어가고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이 귀신 쫓기도 하고, 바울 현장 속에서도 사람들한테 막 들어간 걸 바울이 쫓아버리잖아요. 귀신은 들어가려고요. 어떻게 들어가냐? 요한복음 1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생각으로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이미 집어넣었다. 들어간다니까요. 마귀, 귀신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귀신이에요. 생각이 마귀고 자꾸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타협하게 만들어요. 세상 말에, 사람 말에 타협하게 만들어요. 자신의 기준으로 자꾸 사람이 이렇게 쪼그라들게 만들고 고집스럽게 만들어요. 그 생각을 사로잡아 더러운 귀신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어 쫓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마귀도 예수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미리 집어넣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 우리에 임한다니까요.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내어 쫓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신분이 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하나님 떠나 형성된 모든 생각, 높아진 것들, 이론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해라, 밟아라.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지속하는 우리 청년들이 결과가 와요. 어떤 결과가 오냐? 성경적 응답을 누리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것만 지속하면. 그걸 창세기 41장 38절에도 잘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그리스도가 충만한 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한다니까요. 멋있다. 정말 멋있는 사람이구나. 나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한테 나 인생 상담하면 답을 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내 안에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는 영적 싸움 일심전심 지속하면 인간관계를 성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이 있는 인간관계를 완벽하게 성공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세계복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성취하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과 사람의 말에 타협하지 말고 단호하게 그리스도 이름을 내 자신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로 복종시키고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영적 싸움을 이탈하지 마시고 이 위치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 속에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와 증거가 히스토리로 인생 속에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데 가장 먼저 내 개인 복음화를 여러분들이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들이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어떤 열매를 줄지 저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교회와 전도자와 복음을 지키고 사수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이 없는 시대, 반대로 여러분이 오직하면 여러분들은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정말 영적 싸움 그리스도 하나 유일성 붙잡고 진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는가?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진짜 창세기 3장 15절 하나 가지고 예수 사랑교회 강단 말씀 집중하면서 예수 사랑교회 최고의 전도자이신 김석원 목사님과 김유순 사모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겠는지. IQ가 60만 넘어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증인의 대열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이 가장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마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를 지렛대로 내 삶의 옥문을 열어버립시다. 세상 말에 타협하지 맙시다. 단호하게 그리스도 이름을 내 자신에게 선포합시다.
내 현장 속에 적용합시다. 그리스도를 나에게 전도합시다. 응답받는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청년들이 그리스도 이름에 집중하고 단호하게 그리스도를 적용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옥문을 열어버리는 한 주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영적 싸움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